감사합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큰 의의를 붙든 사람, 더 큰 의의를 붙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단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돈이 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 금전적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 의로움, 공생, 아름다운 선, 협력 등의 가치입니다. 기부에는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혈도 기부입니다. 블러드 도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고나 수술로 인해 피를 과다하게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혈하는 것입니다. 그 수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헌혈입니다. 피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헌혈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혈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 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돈을 피 같은 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헌혈을 하는 것은 돈을 기부하는 것 이상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노동으로 기부하고 재능으로 기부하는 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작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편 장기 기증은 더한 생명 나눔입니다. 내 목숨을 일부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살림이라는 높은 가치입니다. 사람의 몸, 육체를 사용하는 가장 높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전쟁에 참여하여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대표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전쟁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전은 가장 의로운 헌신입니다. 군인들이 즐거워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발적으로만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목표는 의로움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가족과 민간인을 살린다는 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위해 보이는 몸, 돈, 피를 손해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논리를 접거나 욕망을 제거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신앙적 의입니다. 이 신앙적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 안에서 표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보다 큽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의를 접고 하나님의 의를 살려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붙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엔게디 굴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악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 깊이 들어온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제 발로 기어 들어온 사울을 죽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슬쩍 베어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다윗이 함부로 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사울 왕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다윗의 그 어떤 처신보다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정당한 보복 행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많은 선한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고 사울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사울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관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어떤 의로움보다 위에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철저히 굴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의로움 때문에 인간의 정치적 욕망을 죽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부하들의 조언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의 조언은 인간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간청한 것입니다. 다윗도 부하들이 진심으로 윗사람을 위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윗은 그 옳은 말을 묵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하가 다윗을 위해 한 말이라도 다윗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옳은 말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항상 굴복합니다. 사람이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다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세상 말 다 듣지는 않습니다. 세상 말 듣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합리적으로 압박을 해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목숨을 건진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 말만 보면 사울이 감동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에게는 악신이 역사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단지 악한 자 사울의 입을 통해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표현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붙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대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사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울을 직접 심판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작은 의의보다 무조건 더 큰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숨이 아무리 순간 위태해도 인간의 의의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더 큰 의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론이 시대 정신에 맞는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를 해도 불신앙을 따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대 정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신자를 합리적인 논리로 핍박해도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배를 탄압해도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가 신앙적으로 귀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 성수는 믿음의 척도이며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나머지 6일보다 의롭고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연습 경기가 있고 정식 경기가 있습니다. 그 두 시간들의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경기 10시간, 20시간보다 실제 벌어지는 예선전 1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선전 몇 경기 여러 시간보다 준결승전 1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준결승전 1시간보다 결승전 1시간이 갑절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예배와 일상의 시간도 이런 차이와 같습니다. 대예배 1시간은 주중에 인간의 일 10시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은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1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의로운 1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1시간, 주일 예배 1시간은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1시간을 외면하고 아무리 인간이 10시간, 20시간 의로운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시간을 주장하다가 인간의 시간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의로운 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머지 일상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기념하여 만든 것이 워너메이커 골프 대회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14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그는 장차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됩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백화점이라는 아이디어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작한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 학교입니다. 1858년 그가 섬기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YMCA를 창설합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빌딩도 그가 지은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제의를 받습니다. 즉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의입니다. 사실 워너메이커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모습으로 대통령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의를 수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일하려면 백악관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더라도 주일에는 모 교회로 가겠습니다. 주일에 필라델피아로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빠른 열차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해리슨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5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철저하게 모교에서 예배드리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감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일 예배라는 무거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장관직을 수행하는 크로노스의 양적인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러한 영적 감각입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양적 시간 중 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늘에 속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한 시간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 시간은 공식 경기로 무거워집니다. 그 전에 연습하던 10시간, 20시간과는 질적으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국민들도 많은 연습 시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연습 시간 혹은 연습 경기에 어떤 훌륭한 멋진 모습을 선수가 보여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공식 경기에서 심판이 휘슬을 부는 그 시간부터 선수의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도 경기 시작은 다릅니다. 존재를 달리하는 겁니다. 의미가 무겁게 부여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간 중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된 시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적 차원에서는 영적인 안식 계명입니다. 그 시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부여한 시간과도 다른 시간입니다. 인간의 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즉 이 시간은 하늘의 의를 부여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의 영적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시간을 지킵니다. 경기연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김철환 감독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300평 교회는 지방의 3000평 교회와 같습니다. 이곳의 좁은 땅조차 지방의 넓은 땅보다도 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 이전터가 작아 보여도 작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질적으로 충만한 광활한 넓은 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 10평짜리, 10평짜리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생명을 겁니다. 전시에 드러나는 의미죠.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전쟁 중 평지의 1000평, 10,000평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지역을 손에 넣습니다.
그 지역을 손에 넣음으로써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숭고한 하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용감하며 의로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대적들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 수하에 있는 용사들보다 다윗 수하에 있는 용사들의 성품이 뛰어납니까? 사실 군인들의 성품은 다 거기서 거기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한 개인을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 인간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떤 군인도 다 전쟁 중 마귀와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의로운 용사입니다. 착한 군인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용사였기 때문에 의로운 용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반역자였습니다. 따라서 압살롬과 압살롬의 부하들은 안타깝지만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할 다윗의 용사만이 의로웠습니다. 더욱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다윗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살리려는 부하들은 의로운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 중요한 6명이 있었습니다. 두령, 두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그들 중 한 용사, A그룹 세 사람 중 한 용사 엘르아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부하들이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편 두 번째 다윗의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B그룹의 3명의 두령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다윗의 세 용사와 못지않게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엄청난 불타는 충성심으로 물을 떠온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다윗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적 노력은 단순히 한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통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3명의 용사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물을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물의 가치는 일반 생수와 차원이 다른 의로운 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세 용사의 피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피 같은 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한 말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물을 피로 간주하여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헌납한 다윗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생명은 결코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희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떠한 생명도 인간의 사악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다윗의 부하들은 위대한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의의를 붙든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 다윗만을 위하는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의의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의의를 미리 붙든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군대 상사 다윗 자신도 위대한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탐욕과 영달을 위해 싸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큰 하나님의 의의를 붙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실 메시아의 역사를 다윗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부하들이 목숨 걸고 받아온 물을 그냥 홀딱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물을 먹이려는 부하들의 뜻을 일단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물을 부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대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의의가 항상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부하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의도가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부하들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의 충성의 마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전 군대가 충격받는다 할지라도 전 군대가 당황해도 피 같은 물을 쏟아 전제로 드렸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큰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을 먹지도 않고 쏟아붓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의의를 위해 물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도자 다윗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장차 그 하나 된 힘으로 대적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영적 차원에서 애굽과 중동의 넓은 땅에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의로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작은 의, 인간 탐욕의 작은 의에 머물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작은 가나안 땅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의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 높은 하늘의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생명과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의의 승리를 거두실 때 그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